예, 어서 오십시오. 히브리 알파벳 강의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고대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베이트가 되겠습니다. 베이트는 두 번째 글자가 되겠죠. 두 번째 글자, 베이트. 이것은 기본적으로 텐트의 모양을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는 in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어의 전치사 in에 해당되죠. 그리고 house, 집의 의미와 temple, 성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베이트는 성경단의 첫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창세기를 베레슈트로 하는데 바로 베이트로 시작하죠. 베이트레슈트로 시작합니다. 첫 글자가 알파벳 알레프인데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았고 베이트로 시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때문에 그렇대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 또는 두 개의 영역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베이트를 첫 단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트는 집을 기본적으로 뜻하고 영어의 in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 이죠. 베레시트, 베가 in이 되겠죠.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베이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실에는 창조의 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뭐냐면 하람 아하즈라고 하는 현재의 세계이고 두 번째가 하올람 하바라고 하는 도래할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 그죠? 앞으로 장차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더 크고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서 이 현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또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죠? In heaven이나 on earth. 여기서도 두 가지 영역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visual and invisual,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베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베이트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 베이트 하면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베들레헴, 여러분들 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의 의미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 이 두 개가 합쳐서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것은 어쩌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원래 갈릴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되셨다.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찾아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땅에서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죄가 발생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영적 세계죠.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그럼 뱀의 뒤에서 아담을 꼬드기해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결국 그 죄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발생하고 우리의 지상세계로 들어온 것으로 보게 되죠. 그 사단은 바로 타락한 천사니까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정의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정의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또 2라고 하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정인, 그리고 성막, 대언자, 선포자, 또 아들의 뜻을 내포하기도 하고요. 또 빛과 어둠을 나눌 때도 베이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기 아하브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보시면 아하브는 하나님과 해 성령과 그 다음에 베이트 아들 예수의 성부 성령 성자와 하나의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하브는 아브에서 왔습니다. 아브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아버지와 아들 하나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브.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아빠가 바로 아브라는 단어죠. 아브는 아버지, 또 이것은 아들과 한 몸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한 몸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아브를 고대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돌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돌을 아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벤이라는 단어도 아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아브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의 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돌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히브리어 단어가 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인데, 벤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눈, 생명 혹은 씨앗, 부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로 아들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은 성전에서 생명을 주는 자, 즉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그림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히브리 단어를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만든 고대 그 히브리언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지도 않고 뭐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고민하다가 그림의 형태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바로 아버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벤입니다. 이것이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벤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벤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그래 버린 돌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택함을 받게 되죠. 이 예수님이 이 거부당한 돌로 등장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자, 이게 알파벳 베이트는 숫자 값이 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뜻은 성전,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현대 히브리 알파벳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알레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베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알레프의 모양은 황소머리예요. 자, 소머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소머리만 보면 경기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소를 우상숭배를 한 기록들이 많이 있죠. 자, 베이트는 이제 집,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족, 그죠? 집, 가족, 그리고 성전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 문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 숫자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고대 히브리어 그림 문자들입니다. 초대 히브리어를 기록한 사람들의 그림. 이 그림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또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유추적으로 그림 문자를 통해서 또 고대 그 첫 개발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통해서 성경과 너무 동떨어지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인맥 어느 정도 상통하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베이터는 이제 하우스, 집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표시가 있는 집이지 바로 베이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트 텐트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 베이트는 이 텐트를 보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자, 이 베두인들이 사는 이 텐트는 이게 칸막이가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남자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거주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이트의 이미지의 형상입니다. 이 베이트는 바로 또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이트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베이 성전인데 요 아크 템플에 들어오면 요 첫 문이 있죠. 그 양을 가지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문이 상당히 길이 한 20m 정도 되는 큰 문입니다. 들어오면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이제 자기가 양을 잡는가? 제사장이 양을 잡죠. 제사 양을 잡아서 여기다 태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습니다. 씻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두 번째 문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번째 문.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만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개의 강을 건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아브라함이 먼저 건넜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한 개인이 민족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 숫자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세 가지로 기독교를 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이제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있습니다. 베이트가 되겠죠. 자, 베이트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손입니다. 요드. 그 다음에 타브는 십자가죠. 자, 이건 성전과 예수님의 손과 십자가. 이게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아. 자, 보라고 하는데, 보는 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글씨를 표현해 주고 있고, 이 보는 있죠.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성전이잖아요. 요 성전에,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인데, 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죠. 뭐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준비해서 죽게 만드는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야. 구약의 복음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구약의 복음의 기둥이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건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복음의 두 기둥이다. 구약의 기둥은 여호와 이레다. 신약의 기둥은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베는 돌입니다. 돌. 이 돌에도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벤눈이 같이 첨가가 된 단어죠. 이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돌입니다. 돌.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는데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것이 생명의 돌이고 구원의 돌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빠지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치는 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은 아들이라는 단어죠.
자, CB인데 성전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그 안에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이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일 4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간다 그랬죠. 그렇죠? 예,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소가 바로 예배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임재의식 속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기는 단어들은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은 아닌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레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재밌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부 다 이렇게 8구절씩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다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김멜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22개 곱하기 몇 절입니까? 8. 그죠? 하면 성경 119편의 절이 나오겠죠. 알파벳 22개고 8절로 나눴으니까 21 곱하기 8 하게 되면 성경 전체 119편 전체 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바메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메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무엇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메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메. 두 번째는 비칼레브입니다. 비칼레브. 비칼레브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비리비, 삐리리 같은데요. 비리리. 자, 비리리는 내 마음에 이런 뜻이 되고요. 이것은 바루크가 됩니다. 바루크. 자,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솔로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었죠. 밑에 있는 이 점, 선, 이것들이 모음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자음이 되겠죠. 우리 한글 그 천지인, 그 좌판 쓸 때 천지인 좌판입니까? 그것과 같은, 우리말 천지인을 잘 쓰시는 분들은 요 히브리어 모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모음 구조와 히브리의 모음 구조가 똑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베샤파트입니다. 베샤파트 사파르인데요. 이것은 나의 입술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입술로. 그 다음에 이것은 데레가 있죠. 데레크 에두트. 자, 이 말은 이제 주의 법을, 주의 율법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 피쿠드가 되겠죠. 피쿠드나 이것은 후카 요 두 개는 이제 같은 의미인데 쓰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뜻은 기본적으로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베이트 엘, 베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왜냐면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이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가 잘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베이트예요. 장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이제 두 개의 줄기가 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경을 주시면서 줄기 잘 읽어보시면 뭔가 두 개의 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게 되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밀려나요. 다 거부를 당하고 둘째 아들이 다 이렇게 선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 강도가 왼쪽 오른편에 있는데 한쪽은 부림을 받고 한쪽은 선택을 받습니다. 뱀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동사에 있는 뱀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우편에 있는 뱀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뱀이죠. 놋뱀이 되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뱀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그림 이미지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가 땔감을 쥐고 두 강도와 함께 두 종과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의 이미지와 아마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 이야기도 있죠. 그 그림도 우리가 잘 이미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죄인이 등장하죠. 한 죄인은 불임을 받고 한 죄인은 다시 쓰임을 받죠. 그리고 아담이 두 아담이 등장하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약이 신약과 구약이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둘레가 쭉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깨어져야 되고 하나는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재밌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 잘 주의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리하리라. 바로 놋뱀이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준 사단이 되겠죠. 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게 돼서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물론 결혼 이야기도 해당이 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교회의 탄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알레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베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아하브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님이시고, 이것은 아들 성자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사랑 자체다. 그죠?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 사랑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합입니다. 그죠?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을 이제 고대 문자로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알레프, 이것은 황소 그림이죠. 그래서 강한 지도자, 승부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고, 해는 이제 사람이 기뻐서 뛰는 모습입니다. 그죠? 기뻐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 베이트는 텐트니까 기본적으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나온 자,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독생하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아합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아버라고 하는 그 아버지 단어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뭘까요? 에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이 단어인데, 여호와 이레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다. 근데 무엇을 공급하죠? 네, 자기 자신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급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구약의 중요한 복음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단어인데, 이 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칼입니다. 바칼. 이것은 선택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고대 문자로 보면 이렇게 돼요. 집과 성전, 성막, 그 다음에 레시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죠.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도 있고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뜻은 선택하다는 뜻인데, he looked at detail.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는 분이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해서 아주 금을 정제하시듯이 우리를 잘 테스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쉐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귤라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은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보물이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쉐귤라라는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쉐귤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귀한 민족으로, 가장 보배로운 민족으로, 아마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바로 쉐귤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마하르라고 한다는데요. 자, 이렇게 베이트는 집 혹은 왕국 성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 문자입니다. 베이트입니다. 헤트는 울타리, 성전 의미도 같이 있죠. 이건 마찬가지 성전의 울타리, 성전의 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뒷머리를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민족, 또 왕, 사람, 머리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왜 선택하면 for the temple,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템플이라는 것은 라카라고 합니다. 라칼. 자, 이 말은 머리라는 단어와 그리고 저녁이라는 이게 코프라고 하는 일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헤라고 하는 성전, 울타리가 있는 집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이 라카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salvation이라는 뜻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림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 저녁에 대해서 양떼를 이렇게 무리로 몰아넣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헤칼, 성전에다가 집어넣는, 라카, 바로 템플로 집어넣는 그런 행위가 구원이 되겠죠. 이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는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창세기 17장에도 이제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베리트의 기본 의미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 쪼갠 사이에 이제 두 당사자가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진다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하나님과의 언약은 대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왜?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있는 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횃불 언약에도 아브라함 역시 그 동물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지나가는데 그때 횃불이 지나가죠. 불이 지나간,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지는 동물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인 땅은 종소리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죠. 왜 갈까? 왜 금은 보고 왜 필요할까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보상의 의미보다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배예요. 제자 훈련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가르쳐서
정말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제자 훈련의 목적이고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rue worshiper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베리트의 모양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 베리트에 보면 요드 이 손이죠. 손이 두 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손.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데 이 웨쉬는 머리죠. 사람의 머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게 됩니다. 베이트는 바로 성전 대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래서 베이트는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쪼개진 그 두 사이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동물처럼 다 쪼개버리는 거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트 다음에 이제 김멜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권석이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바로 성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자기 몸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후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장막은 바로 베이트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으로 배우는 히브리 알파벳 베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